존재가 실제인가 아니면 실제가 아닌 환영인가에 대하여 깨침의 과정상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은 존재란 실제인가 환영인가에 대한 선택에 이르게 된다. 만약 존재란 실제하지 않는 환영이라면 자신은 무엇인가? 또한 존재가 실제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대부분 선사와 도인들은 존재를 실제하지 않는 환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즉, 마음이 존재라고 하는 현상을 지켜보는 것에 불과하며 그 마음은 언제든 사라져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견해를 드러낸다. 반면 극히 드물게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소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존재라는 것은 실제하는 현실로 본다. 어떤 견해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스스로 깨친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면 존재란 실제하지 않는 환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자신의 마음이 사라졌기에 존재도 사라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내부가 자신의 외부를 결정짓는 방법이다. 내부의 소용돌이가 사라지면 외부의 소용돌이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금강의 불성이라고 할 만하다. 나아가 자신도 존재하며 현실이라고 하는 존재도 존재하며 그 존재 속에서 자신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자체로서 영원한 것이 아닌 언젠가는 흩어지고 사라지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환영으로 보는 경우인데 이때를 가리켜서 일상의 한계를 넘는 불성이라고 할 만하다. 또한 자신이 존재하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린 듯 지금 이 순간 오직 있음만 드러나는 상태로서 윤회도 인과도 모두 소멸된 듯 정멸한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해탈의 불성이라고 할 만하다. 상태로만 보면 심오하고 깊은 이치인 것은 틀림없다.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져도 그 바위의 본성은 변함이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깊이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불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불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즉, 불성은 존재이며 완벽한 조화이고 견고함이며 철저함이다. 다시 말하면 불성이라는 것은 궁극에는 존재의 유지와 확장 자체가 된다. 불성에 무슨 부정이며 소멸과 분리와 파괴가 있는가? 오직 불성에는 긍정과 합일과 창조가 어우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불성에서는 존재와 하나가 될지언정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니까 불성에 가까운 깨친 자들은 존재를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 오히려 존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불성과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의도된 것은 아니다. 결국 깨침의 궁극이 불성인 사람은 어느새 존재와 하나가 되어 존재란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마치 존재란 없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즉, 존재와 이미 한 몸이 되어서 존재가 보이질 않게 된다. 비유하자면 존재라고 하는 본체가 불성이라고 하는 몸체인 숙주에 들어가면 본체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는 것과도 같다. 결과적으로 불성에 가까워지고 불성과 하나가 되면 존재는 모습을 감추어 사라진 듯 보이는데 이때의 상태를 가리켜서 존재와 환영은 같은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이렇게 되면 존재를 화두로 드는 것이 아닌 자신과는 무관해진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깨침은 존재를 관하여 진리를 알아가는 깨침이 아니라 불성에 머무르면서 마음은 소멸된 듯 보여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오가는 존재 속 깨침에 머물게 된다. 결국 존재란 실제하지 않는 환영이라면 자신은 무엇인가의 해답은 불성과 존재가 합일하여 존재가 사라져 존재를 환영으로 느끼며 자신은 불성의 상태로 지속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불성이며 존재인 것이다. 반면 깨침의 궁극에서 존재가 실제한다는 확신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은 불성의 요소인 오묘하고 완벽하다고 하는 열애장과 치밀하고 견고한 제망의 그물을 불성으로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열애장과 제망의 그물의 이치와 원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평안함과 광명마저도 상반되어 추함과 악함과 불안정과 암흑이 공존하며 후자에 더 가까움을 알기 때문이다.
즉 불성과 존재는 같은 것이어서 겉으로 보는 것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수행자는 불성에 더는 머무를 수 없게 된다. 깨침의 길은 불성에 머무는 것이 아닌 존재가 화두가 된다. 즉 자신과 불성이 분리를 일으켰으니 자신과 존재와의 분리는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 분리를 통하여 존재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아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 결국 자신과 존재가 합일하게 되면 불성이 드러나고 존재는 모습을 감추게 되며 존재를 환영으로 보게 된다. 반면 불성에 머무르지 않게 되면 자신과 존재가 합일이 아닌 분리를 일으키게 되고 존재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아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존재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갈 때 마침내 마법과도 같은 거대한 존재 시스템은 드러난다. 이때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면 존재에 머무를 것인지 벗어날 것인지는 각자가 아는 만큼의 깨침으로 선택하면 된다. 존재를 일원성으로 보면 자신과 존재와 불성이 합일하여 존재는 모습을 감추게 되고 이원성으로 보게 되면 불성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과 존재를 분리시켜 마침내 존재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드러난 존재를 깊이 알아가다 보면 존재란 괴로움이 가득하며 머무를 만한 곳이 못됨을 알게 된다. 존재에서 실제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는 각자의 지혜와 직관에 따라 다르고 각자의 선택이며 나중에 결과로서 드러나면 그만이다.